2장 14절에서 26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야고보서 2장 우리 14절에서 26절까지의 말씀을 저와 여러분이 교독하시고 마지막 26절은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내 형제들이여, 만일 누가 믿음이 있다고 하면서 행함이 없으면 무슨 소용이 있겠습니까? 그런 믿음이 자신을 구원하겠습니까? 만일 형제나 자매가 헐벗고 매일 먹을 양식도 없는데 여러분 가운데 누가 그들에게 잘 가라, 따뜻하게 지내고 배불리 먹으라고 말하며 육신에 필요한 것을 주지 않는다면 무슨 소용이 있겠습니까? 이와 같이 믿음도 행함이 없으면 그 자체가 죽은 것입니다. 혹 어떤 사람이 이렇게 말할 것입니다. 당신은 믿음이 있고 나는 행함이 있습니다. 당신의 행함 없는 믿음을 내게 보여주십시오. 그러면 나도 당신에게 나의 행함으로 믿음을 보여드리겠습니다. 당신은 하나님이 한 분이신 사실을 믿습니까? 잘하십니다. 귀신들도 믿고 두려워 떱니다. 아, 허망한 사람이여, 당신은 행함이 없는 믿음이 헛되다는 것을 압니까? 우리 조상 아브라함이 자기 아들 이삭을 제단에 바칠 때 행함으로 의롭다고 인정받지 않았습니까? 당신이 알다시피 믿음이 그의 행함과 함께 일하고 행함으로 믿음이 온전하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믿으니 이것이 그에게 의로 여겨졌다고 한 성경이 이루어졌고 그는 하나님의 친구라고 불렸습니다. 여러분이 보다시피 사람이 행함으로 의롭다고 인정받는 것이지 믿음으로만 아닙니다. 이와 같이 창녀 라합도 첩자들을 숨겨주고 다른 길로 가게 했을 때 행함으로 의롭다고, 우리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마치 영혼 없는 몸이 죽은 것 같이 행함이 없는 믿음도 죽은 것입니다. 아멘. 네, 한 번이라도 신앙생활을 내가 좀 제대로 해보기를 원한다라고 생각해 보신 분이라고 한다면 한 번쯤 이런 고민이나 혹은 이런 물음에 직면해 보셨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어떤 물음인가? 나는 입으로는 믿는다고 말하지만 왜 내 모습은 여전히 제자리 걸음인 걸까? 라는 물음. 왜 내 믿음의 흔적은 내 믿음의 고백과 발맞추어 가지는 못하는 것일까? 내 믿음의 고백은 저 앞에 가 있는데 그 고백에 합당한 내 믿음의 흔적은 아직도 여전히 이 자리에 있는 것일까? 신앙생활 내가 정말 하나님 앞에서 제대로 해보고 싶다. 혹은 정말 내가 영적인 성장과 성숙을 기대하고 소망한다 라고 생각해본, 그렇게 마음 먹어본 사람이라면 이런 질문들을 한 번쯤 꼭 해보셨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예전에 제가 어릴 적에 교회 학교를 함께 다니던 굉장히 친했던 친구를 한참 세월이 지난 후에 우연히 만난 적이 있었어요. 자, 그때는 그 당시만 해도 참 같이 교회를 재밌게 다녔고 정말 열심히 즐겁게 다녔던 친구였는데 그때 만난 그 친구는 세월이 흐르면서 어느덧 교회를 떠난 친구가 되어버렸습니다. 제가 그때 기억이 너무 좋아서, 그 어릴 적 기억이 너무 좋아서 조심스럽게 이 친구에게 물어봤어요. 어떻게 하다가 교회를 떠나게 되었느냐고. 여러분 혹시 주변에 그런 친구 있으신 분들도 계실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 친구가 조금 고민을 하다가 저한테 이렇게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나는 말뿐인 교회, 말뿐인 크리스천들에 대한 실망이 너무 컸다. 그래서 떠나고 싶지 않았는데 떠날 수밖에 없었다. 내가 목사인 친구지만 굉장히 미안한 말을 할 수밖에 없다. 저한테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자, 말뿐인 크리스천, 말뿐인 교회 다니는 사람, 여러분 이 말 들으면 여러분도 잘 아실 거예요. 그러지 않은 그리스도인들이 참 많이 있다라는 것을 여러분도 잘 아실 겁니다. 하지만 마치 아픈 손가락 중에 하나처럼 정말 그러지 못한 현실이 우리 안에도 또한 여전히 있는 것은 사실입니다. 그래서 정말 그러함으로 인하여서 낙심하고 실망해서 교회를 떠난 사람들도 있다라는 것을 우리가 부인할 수가 없죠. 자, 오늘 우리가 함께 나눌 본문의 말씀이 바로 이것에 대한 말씀입니다. 이 본문이 우리 각자에게 다소 무겁게 들릴 수 있고 혹은 부담스럽게 들릴 수 있을 것이다 라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시대에 저는 이 말씀이 우리의 삶에 반드시 직면해야 할 말씀이다라고
믿어 의심치 않습니다. 자, 갈수록 무늬만 크리스천들이 막 양산되고 있는 시대를 살고 있잖아요. 값싼 은혜로 살아가는 사람들 때문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값진 은혜가 싸구려 은혜로 전락돼 버리는 그런 현실들을 우리가 눈으로 보고 있잖아요. 자, 갈수록 어두워져 가는 시대 가운데 있지만 하나님이 오늘 이 말씀을 저와 여러분으로 하여금 마주하게 하신 하나님의 마음은 무엇일까? 그 마음을 헤아리며 오늘 이 말씀을 함께 나누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그 마음을 하나님께서 여러분 그리고 저에게 품게 하신다면 그 마음을 품고 결단하는 귀한 시간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먼저 14절의 말씀을 함께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14절의 말씀 함께 읽습니다. 내 형제들이여, 만일 누가 믿음이 있다고 하면서 행함이 없으면 무슨 소용이 있겠습니까? 그런 믿음이 자신을 구원하겠습니까? 자, 14절에 야고보 사도가 이렇게 묻습니다. 만약 누가 믿음이 있다고 하면서 행함이 없다면 무슨 소용이 있겠습니까? 그런 믿음이 무슨 소용이 있겠습니까? 라고 물어요. 자, 개역개정에서는 이 표현을 무슨 유익이 있겠습니까? 라고 다르게 좀 표현이 되어 있는데 이 야고보 사도가 믿음과 행함이 함께하는 모습이 유익이 있다, 뭔가 좋은 점이 있다, 어떤 유익이 있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제가 하루는 휴일에 아내랑 이제 무심코 TV를 틀었는데 건강 프로그램이 나오는 거예요. 거기에 어떤 의사 선생님 한 분이 출연을 하셨는데 주제가 뭐였냐면 치매를 예방하는 법이었어요. 그래서 궁금해가지고 이렇게 한참을 보고 있었는데 그 의사 선생님이 이제 치매를 예방하는 데 도움될 만한 음식을 소개해주겠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저희가 이제 부모님도 있으니까 잘 듣고 좀 소개해드려야지 하고 있었는데 그 의사 선생님이 치매를 예방하는 음식물 중에 굉장히 좋은 것 중에 하나가 견과류다. 뭐 땅콩이나 아몬드나 이런 견과류가 되게 좋다. 그래서 저희가 아내랑 견과류가 좋구나, 우리도 먹고 또 부모님도 좀 사드려야 되겠구나 하고 무의식적으로 채널을 옆으로 딱 돌렸는데 TV 홈쇼핑에서 그 견과류가 나오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오전 시간에 그런 건강 프로그램 많이 하는데 여러분 그 방송사의 편성이 굉장히 치밀해요. 그 건강 프로그램에서 뭔가 음식이 좋다, 뭔가가 좋다라고 하면 바로 그 다음 옆에 홈쇼핑 채널에서 그거 판매하고 있어요. 사람의 심리를 정확하게 꿰뚫는 거죠. 뭐에 좋다, 유익이 된다, 도움이 된다라고 하면 다 여러분 관심을 갖잖아요. 제가 영적으로 뭔가 유익이 됩니다라고 하면 그래도 한번 들어보려고 하는 마음이 생기기 마련이죠. 특히나 우리나라 사람들 어떻습니까? 몸에 좋다고 하면 어떻게 하죠? 무조건 먹습니다. 그렇죠? 마다하지 않습니다. 그런 소비자의 심리를 이 마케팅에서 활용하고 있는 굉장히 단적인 예죠. 자, 이처럼 사람들이 무언가 내게 유익한 것이다, 도움이 된다라고 하면 한 번쯤은 다 관심을 가지고 그것을 해보거나 혹은 먹어보거나 시도를 합니다. 자, 그런데 여러분 모든 관심과 시도가 꾸준하게 가나요? 자, 뭐가 좋다라고 했을 때 여러분 한번 시도해 보다가 꾸준하게 그거 해본 적 있으세요? 가장 단적인 예로 여러분 다이어트가 건강에 좋나요, 안 좋나요? 다이어트에 관심이 없으세요? 다이어트가 몸에 좋다. 그런데 그 다이어트를 한 번쯤은 시도해봤지만 꾸준히 해서 좀 성공해본 사람 있습니까? 시도해본 사람의 비율 대비 성공한 사람이 그렇게 많지 않잖아요. 그죠? 자, 누구나 관심은 가져보지만 정말 시도해서 끝까지 꾸준하게 마음먹은 대로 이루어지는 것은 또 다른 얘기다라는 거예요. 하지만 여러분 마음먹은 대로 못했다고 해서 실패했다고 해서 여러분 그 실패 때문에 여러분 좌절하시나요? 아니, 내 인생 끝났구나. 몸에 좋은 것을 내가 시도해봤는데 그거 지키지 못해서 나는 이제 절망과 도탄에 빠졌구나. 여러분 누가 그렇게 생각하나요? 다음에 한번 해봐야지. 아쉽다. 뭐 그 정도 생각을 할 수 있겠죠. 자, 야고보 사도가 믿음과 행함이 함께하는 것은 유익한 것이다, 행함이 따르는 믿음은 소용이 있고 유익한 것이다 라고 이야기를 했다라는 이 말도 마찬가지가 아닐까? 적어도 이 말만 두고 생각한다면 우리 마음 가운데 이런 마음이 있을 수 있잖아요. 유익은 아니어도 그래도 손해는 아니지 않은가, 그거 안 해도 손해는 아니지 않을까.
그런 어떤 안심 어린 생각이 우리 마음 가운데 들 수 있죠. 자, 왜 그럴까요? 우리가 인정하기 싫지만 비록 나의 믿음에 행함이 따르지 못했어도 나에게 뭐 있다라는 건 내가 믿어요? 뭐 있어요, 여러분? 나에게. 왜 그러세요, 여러분? 네, 정말 나쁜 믿음을 가진 사람으로 여러분 만드실 거예요. 믿음과 행함을 함께 가지 못해도, 때로는 실패해도, 그래도 한편으로 안심되는 이유가 뭐예요? 나에게 뭐 있으니까? 믿음이 있으니까. 하나님 앞에 조금 부끄럽지만 그래도 내가 하나님 앞에 있는 믿음만큼은 견고하니까, 흔들리지 않으니까. 유익할지언정 내 믿음 자체에 대한 흔들림은 생기지 않기 때문에 한편으로는 다행이다, 안심이다 라는 생각을 하게 되잖아요. 저는 그런 생각 해봤거든요. 자, 그런데 여러분 14절 하반절의 뉘앙스가 완전히 달라집니다. 자, 14절 하반절만 우리 함께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함께 읽습니다. 그런 믿음이 자신을 구원하겠습니까? 자, 앞에는 유익이라고 했는데 그 유익은 때로 내가 이루어지 못해도, 실패를 경험해도 조금 덜 부담스럽지만 이제 하반절에서 구원하겠습니까? 라고 이야기하면 느낌이 다르죠. 믿음이 있다고 하면서 행함이 없으면 무슨 소용이 있겠습니까? 무슨 유익이 있겠습니까? 라는 물음보다 이 뒤에 있는 그런 믿음이 자신을 구원하겠습니까? 라고 묻는다고 여러분 생각을 해보시면 이제 이것은 해도 되고 안 해도 되는 선택의 문제가 아니게 돼요. 구원의 문제라고 하잖아요. 해도 되고 안 해도 되고 그만인 그런 문제가 아니라 이제는 그것이 내 구원의 문제를 좌우할 수 있는 문제가 되어버린다면 이것은 더 이상 유익한 문제 혹은 무익한 문제가 아니라 굉장히 심각한, 지나칠 수 없는 문제가 되어버린다는 거죠. 저는 이 14절을 보면서 이런 질문을 했어요. 도대체 하나님, 이런 상반된 이야기를 왜 이 한 구절에 넣어놓은 것일까? 도대체 하나님은 무슨 생각으로 이 말씀을 야고보 사도를 통하여서 하기를 원하신 것일까? 분명히 이 한 구절을, 상반된 말씀 가운데 담겨져 있는 하나님의 마음, 하나님이 도대체 하고 싶은 마음이 무엇일까? 우리는 발견할 수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마음은요, 우리의 믿음이 제자리에 머물러 있지 않기를 원하시기 때문이에요. 하나님은 우리의 믿음의 정도가 제자리에 머물러 있지 않기를 원하신다라는 사실입니다. 자, 야고보 사도가 믿음과 행함의 관계를 유익이라는 단어로 출발했지만 그 결론이 구원의 문제로 결론 지은 이유가 무엇이냐? 이것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더 이상 그 믿음의 정도가 행함을 도외시한 그 정도에 머물러 있지 않기를 원하는 주님의 마음이 이 한 구절에 담겨져 있다는 거예요. 우리의 삶에 믿음에 합당한 흔적, 믿음의 삶을 살아내는 그 흔적이 그저 그냥 단순히 내게 유익한 것인가, 내게 도움되는 것인가의 문제가 아니라, 선택의 문제나 기호의 문제가 아니라 이것은 부르심의 문제이고 사명의 문제이기 때문인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선택을 넘어 사명으로 나아가는 믿음의 삶이 되어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함께 따라할까요? 선택을 넘어 사명으로 나아가는 믿음. 여러분, 정말 구원의 문제처럼 절박하게 내 믿음과 행함의 문제를 그렇게 고민하고 피 흘리기까지 싸워본 적이 여러분 언제입니까? 내 믿음의 흔적이 삶에 새겨지기까지 여러분 얼마나 치열하게 고민하고 삶에서 분투해 보신 적이 과연 언제이십니까? 저는 축복합니다. 더 이상 이 문제를 여러분 선택의 영역에 두지 않으시기를 축복합니다. 정말 하나님 우리에게 선물로 그 귀한 믿음 주셨다면 이제는 내가 그 믿음에 합당한 삶을 살아가기로, 이것은 구원의 문제만큼 내가 정말 절실하게 붙들어야 할 하나님의 사명, 하나님의 부르심임을 믿고 그 부르심 앞에 응답하는 귀한 한 사람 한 사람의 모든 예배자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이어지는 15절과 16절의 말씀 함께 같이 읽어볼까요? 15절과 16절입니다. 만일 형제나 자매가 헐벗고 매일 먹을 양식도 없는데 여러분 가운데 누가 그들에게 잘 가라, 따뜻하게 지내고 배불리 먹으라고 말하며
육신에 필요한 것을 주지 않는다면 무슨 소용이 있겠습니까? 자, 행함이 없는 믿음의 단적인 하나의 예에 대하여 이제 15절 16절에 하나의 예를 들어서 설명을 합니다. 도대체 행함이 없는 믿음의 모습이 도대체 어떤 것인가? 15절과 16절에 야고보가 예를 드는데요. 자, 여기에 굉장히 독특한 한 가지 표현이 있습니다. 자, 여러분 15절에 보시면 만일 형제나 자매가라는 표현이 있어요. 형제나 자매가. 이 당시에 여러분 그 유대 사회에서 형제와 자매를 동등하게 언급하는 것은 그렇게 자연스럽고 당연한 일이 아닙니다. 21세기에 남녀가 평등한 우리의 시선으로 형제나 자매가 당연히 그렇게 해야지라고 생각은 하지만 그 당시의 인식의 틀 안에서 이 표현은요 굉장히 의미심장한 표현이에요. 당연하게 표현하는 게 아니에요. 그냥 일반적으로 표현하면 자매를 빼죠. 만일 형제가 이렇게 표현하는 게 그 당시의 맥락 안에서는 굉장히 자연스러운 일이었어요. 자, 그런 맥락에서 지금 야고보 사도는 유대인이거든요. 철저하게 남성 중심의 사고 안에 있는 사람이에요. 그 야고보 사도가 형제와 자매를 동등하게 언급하고 있어요. 이것은 말하고자 하는 분명한 의도가 있지 않고서는 이렇게 표현하지 않습니다. 자, 야고보 사도가 왜 이렇게 표현을 했는가? 이 말의 의도를 이해할 수 있는 중요한 한 가지 단서가 있는데 그 단서가 무엇이냐면 지금 이 야고보서를 읽는 사람들이 누구인가라는 거예요. 자, 야고보서의 수신자가 누구냐면 바로 유대인 크리스천입니다. 유대인 크리스천. 유대인 크리스천이 누구냐? 혈통으로는 유대인이에요. 부모가 다 유대인이어서 내 피는 유대인 혈통이에요. 그런데 내 영적인 신분이 그리스도인이에요. 혈통으로는 유대인이지만 내가 복음을 받아들였고 예수를 구주로 받아들인 사람이에요. 그런 사람들이 유대인 크리스천들이에요. 다시 말하면 그리스도인이라는 거예요. 그런 그리스도인들을 향하여서 형제와 자매다라는 표현을 사용하고 있는 거예요. 당시 교회 다니지 않는, 그러니까 그리스도인이 아닌 사람들, 그냥 유대인들에게 형제와 자매다라고 하면은 바로 이상하게 들립니다. 왜 형제야 자매야? 형제지. 자, 그런데 지금 이 표현은 누구에게 지금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냐면 유대인이지만 크리스천들이에요. 그리스도인들, 믿음의 공동체 안에 있는 사람들이에요. 이 말의 의미가 무엇이냐면 지금 그들은 그들에게 주어진 믿음으로 구별된 시선을 가진 사람들이 되었다는 거예요. 세상의 사람들은 형제나 자매가 이상하게 들리지만 지금 이 사람들에게는 형제와 자매가 자연스럽고 그것이 은혜의 고백이다라는 것을 알고 있는 사람들이에요. 왜? 그들의 믿음이 그 구별된 시선을 그들에게 가져다 주었기 때문이에요. 자, 그런데 그런 교회 안에 형제나 자매 중에 헐벗고 굶주린 사람이 있는 그 상황을 가정하고 있는 겁니다. 세상이 아니에요. 지금 교회 안에요. 세상에서 일어나고 있는 것이 아니라 교회 공동체 안에서 일어나고 있는 거예요. 근데 문제는 그 교회 안에 믿음을 가진 그 믿음으로 인하여서 구별된 시선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 교회 안에 헐벗고 굶주린 지체에게 아무 소용없는 권면을 하고 있는 거예요. 잘 가라. 따뜻하게 지내라. 배불리 먹어라. 무엇이 필요하고 무엇을 해주어야 할지를 정확히 알고 있지만 아무런 도움이 되지 않는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알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구체적인 행동, 책임 있는 행동을 하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심지어 이런 말은 그리스도인 아니어도 누구나 할 수 있는 말이라는 얘기죠. 여러분, 믿음으로 구별된 시선을 가지게 되었다면 이제 우리에게 주어진 건 행함으로 삶을 구별되게 하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인이 됨으로, 다시 말해서 믿음을 가지게 됨으로 내게 구별된 시선이 생긴 거예요. 형제와 자매가 이제는 어색하지 않은 거예요. 그렇다면 이제 그들에게 주어진 것은 무엇이냐면 그 구별된 시선으로 구별된 삶을 살아가는 거예요. 그 믿음을 행함으로 구별된 삶을 사는 것이 야고보 사도가 이들에게 권면하는 하나님의 부르심이요 하나님의 사명이다라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구별된 시선을 가진 것에만 만족하지 않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이미 우리는 구별된 시선을 가진 사람들입니다. 그렇죠.
세상과 구별된 시선을 가진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마음은 우리에게 구별된 시선을 주었다면 이제 우리가 우리의 삶으로 구별된 삶을 살아가기를 원하시는 주님의 마음이 저와 여러분을 향한 하나님의 마음이라는 사실을 기억하실 수 있기를 원합니다. 거기에 머무르지 말라는 거예요. 구별된 시선, 형제나 자매라는 그 표현이 당연하다라는 그 동의, 그 구별됨에 머무르지 말라는 거예요. 여러분, 얼마나 수없이 많은 우리의 내면에 무의식적인 속삭임이 있습니까? 내게 구별된 시선을 가졌으니 나는 그리스도인이야, 나는 크리스천이야.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께서 그 구별된 시선,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그 구별된 시선이 변질되지 않을 수 있는 길은 무엇이냐면 구별된 삶을 살 때입니다. 구별된 삶을 살아갈 때, 그 믿음에 합당한 행함으로 구별된 삶을 살아가기로 결단할 때, 아이러니하게도 우리에게 주신 구별된 시선이 훼손되지 않고 희미해지지 않고 왜곡되지 않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이 믿음의 부르심 앞에 반응하시고 응답하시고 포기하지 아니하시고 걸어가는 하나님의 사람들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이어서 18절입니다. 18절 함께 같이 읽어볼까요? 혹 어떤 사람이 이렇게 말할 것입니다. 당신은 믿음이 있고 나는 행함이 있습니다. 당신의 행함 없는 믿음을 내게 보여주십시오. 그러면 나도 당신에게 나의 행함으로 믿음을 보여드리겠습니다. 자, 또 다른 상황을 가정한 거예요. 어떤 사람이 찾아와서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당신은 믿음이 있고 나는 행함이 있습니다. 이 말 안에 담겨져 있는 하나의 전제가 있죠. 어떤 전제입니까? 믿음과 행함이 분리될 수 있다는 전제로 지금 말하는 거잖아요. 나는 믿음이 있고 당신은 믿음이 있고 나는 행함이 있습니다. 분리될 수 있다라는 전제가 있는 것이죠. 사실은 야고보 사도가 누군가의 말을 빌리는 듯 하지만 사실 이 속삭임은 우리 각자를 향한 굉장히 내면의 교묘한 암묵적인 속삭임과 같습니다. 당신은 믿음이 있고 나는 행함이 있다. 우리도 의식하지 못한 채 이 목소리에 안도하기도 하고 이 목소리에 우리의 믿음을 합리화시키기도 하죠. 자, 그렇다면 왜 믿음은 행함과 함께하기 어려운 것처럼 느껴질까? 왜 믿음과 행함이 자꾸 분리되는 그 어려움이 왜 우리에게는 여전히 존재하는 것일까? 제가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참 많이 고민하고 묵상을 해봤어요. 그리고 특별히 제 모습을 바라보면서 많이 질문을 했어요. 자, 왜 어려운 것일까? 여러 이유들이 있겠지만 아마도 우리 안에 다음과 같은 생각이 존재하고 있기 때문 아닐까라는 그런 마음을 주시더라고요. 어떤 마음이냐면 믿음은 하나님이 주시는 것이고 행하는 건 내가 하는 것이다라는 이 구별된 생각이 있기 때문에, 구분된 생각이 있기 때문에, 믿음은 하나님이 주신 것이고 그 믿음에 알맞는 행함은 내가 하는 것이다라는 생각이 우리 안에 있기 때문이 아닐까. 여러분 어떠세요? 여러분 이런 생각 해보신 적 없으세요? 믿음은 여러분 우리가 아무리 행해도 우리가 얻을 수 없잖아요. 하나님 우리에게 주신 것이라는 것에 모두가 동의하잖아요. 그렇다면 행함은 이제 내가 뭔가를 해야 되겠다. 행함은 내 몫인 것처럼 내가 감당해야 될 몫이 아닌가라는 생각을 참 많이 하게 된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 말이 맞는 말일까요? 여러분 이 말이 맞는 말일까요? 네, 벌써 이렇게 정답을 말해버리시면 네, 각본대로 갈 수가 없는데 네, 과연 맞는 말일까? 성경이 이 질문에 대해서 한 구절이 대답을 해주고 있어요. 우리 빌립보서 2장 13절인데요. 함께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너희 안에서 행하시는 이는 하나님이시니 자기의 기쁘신 뜻을 위하여 너희에게 소원을 두고 행하게 하시나니. 아멘. 왜 내 삶의 믿음과 행함이 분리되는 것처럼 느껴질까? 믿음이 하나님이 주시는 것이고 행함은 내가 해야 될 몫이라고 생각하지만 성경은 전혀 다른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믿음도 하나님이 주시는 것이고 그 믿음대로 행하게 하시는 이도 하나님이시다라는 그 사실을 우리가 너무도 쉽게 잊고 있기 때문이다라는 사실입니다. 빌립보서 2장 13절에 사도 바울은 단언합니다. 너희 안에 행하시는 이는 누구예요? 하나님이시다라는 거예요. 행함도 하나님이 하신다라는 거예요.
그 하나님이 자기의 기쁘신 뜻을 위하여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에게 소원을 두고 행하신다라는 거예요. 자, 그러면 이 사실을 왜 우리는 너무도 쉽게 잊어버리는 것일까? 믿음대로 행하게 하시는 이가 하나님이시다라는 그 고백이 성경에 분명히 있는데 우리는 왜 수없이 많은 삶의 순간마다 잊어버리며 사는 것일까? 왜 그럴까? 답은 간단합니다. 내 모습을 보고 있으려니까 그 말씀이 싹 사라지는 거예요. 내 삶의 현실을 보고 있으려니까 이 빌립보서 2장 13절의 말이 흔적도 없이 사라지는 거예요. 행함이 믿음을 따르지 못하는 우리의 믿음의 영적인 현실들을 내가 수도 없이 목격하니 말씀이 선언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 말씀이 내 말씀이 되지 못하는 그러한 말씀을, 그러한 마음을, 그러한 경험들을 너무 많이 하는 거예요. 여러분 다시 한번 말씀에 의지하여 다시 한번 이 말씀을 꼭 기억하실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너희 안에 행하시는 이는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그 하나님이 당신의 기쁘신 뜻을 위하여 자기의 소원을 두고 우리에게 행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행함도 하나님이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은 믿음의 주인이시며 행함의 이유가 되시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이 믿음의 주인이시며 행함의 이유가 되시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오늘 실패한 내 믿음의 자리, 그 행함의 자리 가운데 이 말씀의 깃발을 꽂으시기를 축복합니다. 때로 내가 그 믿음대로 살아갈 수 없을지라도, 좌절된 내 삶의 자리 가운데 있을지라도 오늘 이 말씀을 통하여 다시 한번 우리를 부르시는 그 하나님의 음성, 너희 안에 행하시는 이는 하나님이시니 자기의 기쁘신 뜻을 위하여 너희 안에 소원을 두고 행하시는 내 하나님이 바로 너희 하나님이라고 말씀하실 때, 하나님 그렇습니다. 내가 그 믿음 가지고 다시 한번 삶의 자리로 나아갑니다. 그 거룩한 결단이 저 여러분 가운데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이어서 야고보 사도가 그 믿음과 행함의 본이 되는 구약의 두 인물을 이야기하는데요. 한 사람은 아브라함이고 또 다른 한 사람은 기생 라합입니다. 자, 우리 21절과 22절 함께 같이 읽어보면 좋을 것 같은데요. 우리 21절과 22절 함께 읽습니다. 우리 조상 아브라함이 자기 아들 이삭을 제단에 바칠 때 행함으로 의롭다고 인정받지 않았습니까? 당신이 알다시피 믿음이 그의 행함과 함께 일하고 행함으로 믿음이 온전하게 된 것입니다. 이 창세기에 나와 있는 이 아브라함이 자기 아들 이삭을 바치는 장면을 이제 이야기하면서 그 좋은 예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자, 분명히 아브라함이 자기 아들 이삭을 제물로 바치려고 모든 준비를 마쳤습니다. 자, 실제로 아브라함이 자기 아들을 제물로 바치는 무엇을 한 거냐면 행위를 했습니다. 행위를. 자, 21절에 보니까 그 행함이 하나님으로부터 의롭다는 인정을 받지 않았는가라고 되묻고 있어요. 그 행함이 하나님으로부터 의롭다는 인정을 받았다라는 거예요. 자, 그러면 그 행함 안에 분명히 믿음이 있다라는 거거든요. 야고보서의 논리대로라면 분명히 그 행위 안에 믿음이 있는 거예요. 자, 그러면 여기서 중요한 한 가지 물음이 있습니다. 자, 아브라함이 아들을 제단에 바친 행위가 도대체 그 믿음과 무슨 연관이 있느냐라는 거예요. 우리의 눈에 보이기엔 그냥 행위인데 그 행위 안에 담겨져 있는 믿음의 실체는 도대체 무엇이란 말인가? 자, 이 사건의 원문이 되는 창세기 22장을 같이 한번 읽어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창세기 22장 7절과 8절입니다. 함께 읽습니다. 이삭이 이르되 불과 나무는 있거니와 번제할 어린 양은 어디 있나이까? 아브라함이 이르되 내 아들아 번제할 어린 양은 하나님이 자기를 위하여 친히 준비하시리라. 자, 여러분 8절에 번제할 어린 양은 하나님이 자기를 위하여 친히 준비하시리라. 아들을 제단에 바친 아브라함의 행위의 근원이 무엇인가? 그 행함의 영적인 원동력이 무엇인가? 그 믿음의 근거가 무엇인가? 번제할 어린 양은 하나님께서 친히 준비하시리라. 이 믿음, 이 하나님을 향한 믿음이 바로 아브라함의 행함의 전제가 되는, 토대가 되는 믿음이었다라는 거예요. 그 믿음이 어떤 믿음입니까? 행여 내 아들이 정말 제물이 되어 하나님께 바쳐진다 하더라도 그 아브라함이 알고 있는 하나님은
죽은 자를 살리시는 하나님이시고 없는 것을 만들어내시는 하나님이시고 못하실 일이 없으신 전능하신 하나님이시고 창세기 12장에 자신을 불러서 너로 하여금 내가 큰 민족을 이루겠다라고 약속하신 그 하나님이라는 그 믿음이 지금 이 행위의 근거가 되고 토대가 되었다라는 거예요. 그 하나님을 믿는 믿음이 그를 행하게 만들었고 그 행함이란 바로 믿음에 합당한 행함이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야고보 사도가 단언하는 거예요. 믿음과 행함은 결코 분리될 수 없다. 이 결론이 그냥 간단한 결론이 아니었다라는 거예요. 이제 여러분, 우리 스스로에게 한번 질문해 봅시다. 내 믿음이, 나의 주를 향한 믿음이 진짜 믿음이라면, 진정한 믿음이라면 반드시 그 믿음을 믿음되게 하는 행함이 뒤따를 것이다. 지금 당장 내 삶의 여정 가운데에 그 믿음에 합당한 충만한 흔적이 없을지라도, 그 믿음 안에, 그릇 안에 합당한 믿음의 내용이 턱없이 부족해 보일지라도, 때로 부족하고 때로 지켜내지 못할지라도, 여러분, 빌립보서의 말씀처럼 그 하나님이 우리의 삶을 통해 행하시기를 원하시는 분이시기에 그 말씀 붙들고, 지금 비록 미약하고 지금 비록 보잘것없지만 하나님, 그 믿음의 걸음을 하나님께서 합력하여 선으로 이루실 줄로 믿습니다. 그 믿음의 걸음이 우리를 다시 한번 일으켜 세우게 될 줄로 믿습니다. 저희 집에 첫째 아들이 이제 초등학교에 입학을 했는데요. 이제 학교에 들어가니까 언어가 이제 놀라울 정도로 막 발전을 해요. 한 번은 저에게 이렇게 물어보더라고요. 아빠가 궁금한 게 있다고. 그래서 워낙 궁금한 게 많은 아들이니까, 그래서 뭐가 궁금하니 이랬더니, 아빠는 나한테 큰 소리로 소리 지르지 말라고 하는데 왜 아빠는 나한테 큰 소리로 조용히 하라고 말하는 거야. 너무도 담담하게, 너무도 차분하게, 너무도 평온하게 묻는 거예요. 진짜 궁금한 것처럼. 더 괴로운 거예요. 차라리 화를 내고 왜 나한테 그러는 거야 이러면 조금 감정적으로 받을 건데, 너무 담담하게 나 궁금한 것이 있는데 왜 그러는 거야 이렇게 물으니까 정말 한 대 얻어맞은 느낌이더라고요. 근데 제가 이 설교를 준비하다가 이 아들의 이 대화가 갑자기 생각나는 거예요. 마치 하나님이 아들을 통해서 너의 믿음과 행함의 거리는 왜 이렇게 먼 거냐, 거의 서울과 부산 사이의 거리인 것 같구나. 아이를 통해서 하나님 말씀하시는 것 같아요. 여러분, 어린 아이들은요 부모의 말을 믿습니다. 정말 믿어요. 하지 말라고 하면 하지 않고요, 하라고 하면 합니다. 물론 아이도 죄인이기 때문에 가끔은 실수하거든요. 근데 대부분 다 들은 대로 행합니다. 저는 믿는 것 같아요. 아마도 어린 아이가 인생 전체를 통틀어서 이 믿음과 행함이 가장 가까운 시기가 아닐까. 그래서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통해 어린아이와 같아야 하나님 나라에 들어간다는 그 말이 이걸 의미하는 것이 아닐까라는 생각도 들어요. 자, 그런데 우리도 그런 때 있었잖아요, 여러분. 부모님 말씀하시는 대로 행하고, 여러분 그런 때 다 있었잖아요. 그런데 어떻습니까? 세월이 흐르고 흘러서 성인이 되면서 점차 이 믿음과 행함의 거리가 점점 멀어지게 되죠. 여러 생각해야 될 것들 많아지고 고민해야 될 것 많아지고 경험이 많아지다 보니까 그 경험이 주는 기준이 있고 그 고민이 주는 또 다른 과제가 있다 보니까 어느덧 나도 모르게 벌어져 있는 그 거리. 하지만 여러분, 언제까지 믿음이냐 행함이냐를 두고 고민하는 그 자리에만 머물고 계실 것인가요? 하나님이 제게 물으시더라고요. 언제까지 그거 고민하는 그 자리에 머물고 계실 것이냐, 언제까지 넘어지는 나를 보며 그 고민의 자리에만 머물고 있을 것인가. 오늘 말씀을 통해 우리에게 다시 한번 하나님 도전하세요. 너희 안에 행하시는 이는 하나님이시다. 나다. 내가 내 기쁜 뜻을 위하여 너와 나의 마음 가운데 내 소원을 두고 내가 행하게 할 거야. 그 믿음에 합당한 행함을 내가 하게 할 거야. 내 스스로 할 수 없는 일이지만 성령의 충만한 능력으로 그것을 이루게 하실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믿음으로 출발하여 행함이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행함이 먼저 간 이유가 바로 여기 있는 거예요. 그 너희 안에 행하시는 하나님에 대한 믿음이 없다면 어떻게 행할 수 있을까요? 하나님, 그러므로 하나님, 내 믿음의 분량을 넓혀 주옵소서. 내 믿음의 지경을 넓혀 주옵소서.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더 깊고 더 넓게 깨닫게 하시고 알게 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정말 하나님 기뻐하시는 내 삶의 흔적이 새겨지게 하여 주옵소서. 여러분, 정말 교회가 수도 없이 욕을 먹고, 정말 교회 다니는 내 친구를 울타리를 넘어가면 주변엔 다 내가 알고 있는 지인들, 교회 다니지 않는 사람들, 행여 교회 다니다가 상처 입은 사람들이잖아요. 여러분, 그 자리에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을 두신 이유가 무엇인가? 여러분이 하나님의 소원이기 때문인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소원, 그 한 사람을 통해서 그 사람 다시 돌아오게 하시고, 닫혀있는 마음의 눈을 열게 하시고, 닫혀있는 이 한국교회를 다시 한번 하나님 깨워주시는 그 한 사람이 저와 여러분인 줄로 믿습니다. 너희 안에 행하시는 하나님이시기 때문입니다. 이 믿음을 살아내는 우리 하늘의 공동체 되기를 원하고, 한 사람 한 사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제가 이 말씀을 맺으면서 여러분 잘 모르실 수도 있는 찬양이지만 가사가 정말 이 우리의 고민을 정말 절실하게 담아내고 있는 찬양이라서 이 찬양을 함께 나누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수없이 많은 순간에 은혜로 나를 보듬어 주셔도 그 하나님의 선하심을 한 자락도 따라가지 못하는 내 모습 너무 부끄럽습니다. 하지만 하나님, 내게 주신 하나님의 소원, 그 하나님의 자녀로, 그 하나님의 아들, 딸로 정말 하나님, 그 하나님의 명예를 지켜가며 다시 한번 그 깊어진 삶을 주께 드리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찬양을 아신다면 함께 정말 우리의 고백을 담아 드리기를 원하고요. 혹은 모르시는 찬양이라 하더라도 이 가사를 정말 하나하나씩 곱씹으며 함께 찬양하고 우리 주신 말씀 붙들고 함께 기도하면 좋겠습니다.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은혜로 날 보듬으시고 사랑으로 품어주셔도 내 마음 한 자락도 지키지 못하는 이 모습 부끄럽습니다. 따스한 곁을 내어주신 주님 앞에 나아갑니다. 표현 못할 긍휼로 나를 붙드시는 주 이름만 바라봅니다. 매일 마주한 슬픔을 견뎌나가며 주 예수의 마음을 닮아가네. 두려운 걸음마다 주가 동행하니 주 의지하며 오늘을 걷네. 주의 신실한 소망을 깊이 담으며 주 예수의 풍요를 채워가네. 하나님의 자녀로 명예 지켜가며 깊어진 삶을 주께 드리네. 다시 한번 이 찬양 부르실 때에 고백에 동의하시는 분들 자리에 일어나셔서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은혜로 날 보듬으시고 사랑으로 품어주셔도 내 마음 한 자락도 지키지 못하는 이 모습 부끄럽습니다.
따스한 곁을 내어주신 따스한 곁을 내어주신 주님 앞에 나아갑니다. 표현 못할 긍휼로 표현 못할 긍휼로 오늘도 나를 붙드시는 그 주님 이름만 바라봅니다. 매일 마주한 슬픔을 견뎌나가며 주 예수의 마음을 닮아가네. 두려운 걸음마다 주가 동행 주 의지하며 오늘을 걷네. 아멘. 주께 신실한 소망을 깊이 담으며 주 예수의 풍요를 채워가네. 하나님의 자녀로 명예 지켜가며 깊어진 삶을 주께. 우리 한 번 더 고백하며 매일 마주한 슬픔을 견뎌나가며 예수의 마음을 닮아가네. 두려운 걸음마다 주와 동행하니 주 의지하며 오늘을 걷네. 주의 신실한 소망을 깊이 담으며 주 예수의 분노를 채워가네. 하나님의 자녀로 명예 지켜가며 깊어진 삶을 주께 드리네. 매일 마주한 슬픔을 견뎌나가며 주 예수의 마음을 닮아가네. 두려운 걸음마다 주가 동행하니 예수님 우리가 주를 의지하며 오늘을 다시 한번 행하며 걸어가기를 소망합니다. 주의 신실한 소망을 깊이 담으며 주 예수의 분노를 채워가네. 우리 함께 결단합시다. 하나님의 자녀로 명예 지켜가며 깊어진 삶을 주께 드리네. 덮으소서 그 거룩한 품의 부분 이곳이 나 속한 곳 또 예수 이끄소서. 주 얼굴 보기 위해 은밀한 곳으로 오 주님 주 임재를 간절히 구하며 덮으소서. 주 거룩한 품에 품으소서. 이곳이 나 속한 곳 오 예수 이끄소서. 주 얼굴 보기 위해 은밀한 우리 함께 선포하며 고백하며 나아갑니다. 덮으소서. 주 거룩한 품에 품으소서. 주님 이곳이 나 속한 곳 오 예수 이끄소서. 주 얼굴 보기 위해 은밀한 곳으로 내가 나아갑니다. 주 거룩한 품에 품으소서.
나서간 곳 오 예수 이끄소서 주 얼굴 보기 위해 은밀한 하나님 우리의 연약한 행함의 자리를 주님 은혜로 덮으시는 그 주님을 높여드립니다. 덮으소서 주 거룩한 품에 품으소서 이곳이 나서간 곳 오 예수 이끄소서 주 얼굴 보기 위해 은밀한 곳으로 내가 나갑니다. 덮으소서 주 거룩한 품에 품으소서 이곳이 나속한 곳 오 예수 이끄소서 주 얼굴 보기 위해 은밀한 곳으로 내가 나갑니다. 우리 한번 다시 한번 우리의 고백으로 덮으소서 덮으소서 주 거룩한 품에 품으소서 이곳이 나속한 곳 오 예수 이끄소서 주 얼굴 보기 위해 은밀한 곳으로 내가 나갑니다. 이 시간 함께 기도할 때 하나님 내가 다시 한번 그 주님을 바라봅니다. 믿음의 주인이 되시고 또 우리의 행함의 이유 되시는 그 주님을 바라보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믿음은 하나님 내게 주신 것이고 내 힘과 내 결단으로 그 믿음에 따라 행하여야 되겠다고 결단했던 수없이 많은 그 결단의 자리에 사실 하나님이 계셨음을 우리가 다시 한번 믿음의 눈으로 바라봅니다. 너희 안에서 행하시게 하시는 이는 하나님이시니 자기의 기쁘신 뜻을 위하여 너희로 소원을 두고 행하신 이가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오 주님 그 하나님을 붙드는 믿음의 결단을 다시 한번 우리 가운데 있게 하여 주옵소서. 그 은혜를 다시 한번 우리 가운데 허락하여 주옵소서. 믿음의 주인 되시며 행함의 주인 되시는 행함의 이유 되시는 그 하나님과 동행하는 그 믿음을 살아내는 삶이 될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하시고 성령으로 기름 부어 주옵소서. 우리 간절한 마음으로 기도하며 나아갈 때에 우리 주님을 향하여 오른손을 들고 간절한 마음으로 주여 부르시며 기도합니다. 주여